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3월 13일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에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일이라고 비난한 것과 이에 대해 예수께서 이 일의 의미를 친히 밝히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에 대한 여러 반응을 전하고 있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일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오며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자들의 형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는 중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일이라는 반응이나 표적을 구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게 되니 사탄을 힘입어 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지요.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축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렇게 반대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고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을 때 더 악한 귀신들이 차지하게 되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나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귀신 쫓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되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거나 하늘 표적을 구하는 것도 일종의 해석입니다. 단 이런 해석과 반응은 무조건 낮춰평가하려는 의도적인 해방이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께서 답변하실 때 먼저 상식선에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지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런 상식을 이 경우에 적용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왕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그 공격하는 자들에게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같은 일을 너희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을 힘입어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것 자체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인데 어떤 표적을 더 보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되는 거지요. 강한 자, 즉 귀신이 집을, 즉 사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더 강한 자, 즉 예수께서 그 귀신을 굴복시키시고 사람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력 아래에 있던 인생을 예수께서 해방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신 일이 귀신 쫓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 쫓는 일은 예수님의 구원사역 전체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찬성하며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인 거지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집을 청소하고 수리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마무리하셨습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가 미워서 회방하려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일이라고 폄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귀신을 정복하는 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욕심 때문에, 악한 의도 때문에, 죄 때문에 이성이 마비되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표적이 지시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건에 설명이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이유는 그 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 설명에 의하면 예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적을 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겨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모으는 일에 힘써 헌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되고 수리된 자신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큐티 힌트.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3월 13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